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인생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고, 나를 다스리신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런데 정작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의외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드러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현장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요. 너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려워요.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많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바람과 물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는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믿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내 삶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든지 어떻든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거 의심하지 않아요. 믿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을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면 고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운 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께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셔서 나는 고생하지 않고 꽃길만 걷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가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손해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대부분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아무쪼록 내 인생에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별탈 없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놈 살아가는 인생 앞에 어려운 문제 없이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래를 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할 테니까 하나님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11조원금 잘 할 테니까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는데, 헌금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당황해요.
시험 들어요. 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다윗처럼 사울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당황해요. 시험 들어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당황해요. 시험 들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아픈 거 안 고쳐주시면 당황해요. 시험 들어요. 아브라함처럼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안 주시면 당황해요. 또 시험 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 예배를 떠납니다. 왜?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니까요. 오늘 본문도 보면 본문의 사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토막으로 엄청나게, 성경엔 그러죠,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직접 그거 띄어서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의 중심에서 직접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은 기도하다가 입신, 여러분 요즘에는 입신하는 사람 참 보기 드물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입신하는 사람 많았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볼 땐 까무러치는 거예요. 뒤로 까무러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표정이 좋아요. 그러다가 일어나요. 요즘에 그런 거 참 보기 힘들죠. 근데 입신하는 것보다 이건 더한 기적이잖아요.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던, 예? 이가 금으로 바꾸는, 여기다 아말감을 발라놨는데 기도하니까 그게 금으로 바뀌었대잖아요. 그 기적보다 나도 임플란트 한 게 내 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또 막 기도하면요, 여기 금가루가 묻는다고 금가루 기적이 한때 유행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양쪽 다리가 길이가 달라가지고 쩔고 다녔는데 이 짧았던 다리가 점점 길어져가지고 이게 맞춰져요. 이런 기적. 놀랍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가 직접 떡을 떼주고 생선을 떼줬는데 그 떼어낸 자리에 또 생기는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와,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겠죠. 아마 몸에 전율이 일어났을 거예요. 전율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사건이 있고 바로 직후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있고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니들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나 잠깐 기도 좀 하고 쫓아갈게. 그래가지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증명된 믿음이에요. 증명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지금 방금 직접 목격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직후 예수님과 잠깐 떨어져 있는 이 제자들의 삶에 뭐가 불어왔어요? 바람이 불어요. 물결이, 파도가 일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 어부잖아요. 바다가 익숙해요. 갈릴리가 익숙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그걸 이겨보려고, 야,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하면 돼, 그걸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도무지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기진맥진해서 다 포기했을 때, 성경은 그때가 언제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밤 사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밤 사경이 언제입니까?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출발한 때가 언제냐? 성경에 보니까 해질 무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여러분 갈릴리에 직접 가보면요, 갈릴리 건너편이 보여요. 뭐 큰 바다가 아니에요. 갈릴리 저 건너편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 해질 무렵에 배를 타고 출발했으니까 금방 건널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 갈릴리에 난데없는 돌풍이 불 때가 많아요. 자, 갈릴리를 해질 무렵에 갈릴리를 건너려고 출발을 했는데 밤 4경까지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계산해 보자고요. 해질 무렵이니까 뭐 한 대여섯 시쯤 됐겠죠. 근데 좀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자, 그랬는데 그 풍랑을 만나서 막 씨름하는 시간을 밤 9시부터라고 생각해요. 늦게 잡아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니까 새벽 3시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최소 6시간을 지금 갈릴리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이 시간은요,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자,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대조되는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 다 은혜 체험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체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성령 충만한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 그래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난 시간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현장에 닥쳐온 이 바람과 물결 앞에 아무리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지만 어때요? 무기력해요.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상적인 삶에 불어오는 이 바람과 물결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서 증명된 믿음을 가졌어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참 많은 바람과 물결을 만날 겁니다. 처음에는 이 바람과 물결을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애를 쓰겠죠. 두려워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점점 내 힘만으로는 이거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이 바람과 물결 이 정도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실까? 대번에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하나님 원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근데 나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 그런 기도한 적이 많아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갈릴리가 건너편이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요, 지금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 보고 계세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설명할까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고쳐주셔요. 그러면서 해결 안 해주셔요.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풍랑으로 고생하는 거 보고 계세요. 근데 아무 조치도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제자들이 포기하려고 그럴 때, 그걸 성경에서 언제라 그러냐? 밤 4경이라 그래요.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여기 중요한 거,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제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걸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촌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어촌은요 굉장히 목회가 힘들어요. 왜? 미신을 많이 섬겨요. 미신을.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은 유난히 미신이 강해요. 왜? 배 타고 나가면 내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 이 당시에도 어부들에게는 바다가 귀신들의 영역이라는 미신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호수나 바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역이라기보다 여기는 귀신들이 역사하는 영역이라는 그 미신이 강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이건 대번에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 바다는 귀신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는데,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내 가정의 문제 앞에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내 직장의 문제 앞에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내 사회생활의 문제 앞에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더 높은 사람 찾아가서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비벼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누구의 영역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지금 누구의 영역이에요? 예?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돈, 부동산, 이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학생들의 성적, 누구의 영역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슬슬 끓기 시작하죠? 누구의 영역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누구의 영역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누구의 영역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누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예배 드릴 때에는 예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누구의 영역이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확실하게 누구의 영역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은요, 자기 성적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 기간 되면 예배 안 드려요. 우리 자녀들의 진로,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믿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예.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집안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쩌시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그 영역을 지배하는 또 다른 존재를 찾아요. 직장 상사,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자리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인맥이 넓은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다운 믿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성경에 나오는 5번 결혼했다가 5번 이혼했어요. 6번째는 다른 여자의 남편과 동거 생활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이혼을 5번 했을까요? 왜 6번째는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할까요? 내 필요를 채워줄
그 존재가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내 필요를 채워줄 거야? 근데 아니네. 실망했어요. 저 남자가 내 필요를 채워줄 거야? 아니네. 실망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절대 만족을 얻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내 직장 생활, 내 학교 생활, 내 진로, 여기서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줄친 것만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무슨 뜻일까? 이런 뜻이죠. 이 바다도 나의 영역이다. 여기도 내가 통치하고 있다. 여기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 여기 부는 바람과 파도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 내 영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지금 뭔가에 끌려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마칠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지? 내 삶이 꼬이지? 아유, 힘들어 죽겠네. 그런데 내 삶이 그렇게 꼬이고 힘든 이유가 사탄 마귀 때문이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내가 이놈의 마귀랑 영적 전쟁을 해야지. 그런 명분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때 보면은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라, 여러분,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애를 못 낳는데 그 태를 누가 닫았다고요? 누가 닫았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닫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를 못 낳았어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아서 이렇게 꼬이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 이것처럼 힘들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꼬이게 했는데 누구한테 기도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인데, 이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뭐예요? 배신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더 힘든 것 같은데? 왜요? 이 바다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면 당연히 바람과 물결이 없어야 당연한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과 물결이 있는 것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줄친 것만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과 맞짱을 뜨는구나.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시비를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앞뒤 문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맞으십니까? 주님이 맞으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주님이 맞으시다면 내가 당연히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네.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이건 용서 못해.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난 이 사람은 사랑 못해. 그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직업이 어부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예.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의 상식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건데, 사람이. 근데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의 상식이라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그러시죠. 믿음은 가끔, 잘 들으세요, 진짜 믿음은 가끔 내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그거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상식은 뭡니까? 사람은 절대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상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상식으로 보니까 나를 오라 그러시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상식으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물리를 걷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거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믿음을 지키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강단에 세워주신 기간 내내 저는 뭘 강조할 거냐? 이 믿음 강조할 겁니다. 예?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설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이 믿음 강조할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상식에 매여가지고 자기의 상식으로는 무조건 물에 빠지니까 물 위를 걷는 걸 포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어요?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물에 빠졌다 그랬죠, 성경에. 그럼 언제 물 위를 걸었습니까? 예수님을 볼 때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익숙함과 내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은요, 어쩔 때 보면 믿음과 충돌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기도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바람과 파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바람과 파도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눈을 옆으로 돌려가지고 내 주변 환경을 보니까 뭐예요? 결혼도 해야 되지요, 취직도 해야 되지요, 대학도 가야 되지요, 노후 준비도 해야 되지요, 돈도 필요하지요, 건강도 해야 되겠지요,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도 필요하지요. 아니, 나를 둘러싼 바람과 물결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내 힘으로 어떻게 준비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리 준비해도 마음에 차질 않네. 안심이 되질 않네. 그래가지고 바람과 물결에 대해 온 정신을 팔리다 보면 뭐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부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상식으로 내가 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바람과 물결을 바라봤을 때 물로 빠졌죠. 그러면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정의해 보자고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느냐? 에이, 다시요. 저도 아침 안 먹었어요. 다시 크게. 내가 누구를 보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느냐를 결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볼 것이냐?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볼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볼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바람을 동시에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보려면 바람과 물결을 보지 않아야 돼요. 바람과 물결을 보려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 둘 다 볼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둘 다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둘 다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겠고 세상의 바람과 물결도 봐야 되겠고 그런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두 마음을 가진 자. 이 주석을 보니까 두 마음을 가진 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쪼개진 마음. 이쪽도 봐야 되겠고 저쪽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쪼개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 의심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란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쪼개진 사람이 하는 게 염려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뭐 해보려는 사람은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하면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했는데 어느 날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니까 내가 친구들보다 못 사는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하죠.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남들보다 잘 살 줄 알았는데 청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거야. 나는 남녀관계에서 거룩하게 살 거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애인이 없네. 가라앉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살 거야. 그러고 결단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만 손해보고 살아요. 이게 뭐야?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하죠. 여러분, 헌신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난 믿음의 역사도 경험했는데 나 간증거리도 많은데 다 보고 경험하고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 근데 왜 가라앉아요? 그 내가 경험한 증명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나를 둘러싼 파도를 보고 물결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물에 가라앉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되지 못해? 그 순간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래요? 시험 들어서 나 헌신 안 해. 나 봉사 안 해. 나 하나님의 일 안 해. 마귀의 계획대로 잘 따라가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제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건데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순간에 가라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라앉을 때 주님 나 구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팔을 잡고 끄집어내 주셔서 오늘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반응 때문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나 구해달라고 손 내밀면 잡아주시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창피해하거나 숨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 딱 보고 가던 베드로가 물결 보고 파도 보고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물에 빠졌어요. 창피해 그러고 잠수해 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에 예수께서 당황하여 베드로를 찾으시더라. 이놈의 베드로 어디 갔냐. 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으시기 위하여 황급히 잠수하시더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일단 맡기시죠. 예수님께 맡기시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맡기시죠. 베드로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 그 물에 빠졌을 때 창피해하지 않고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3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 아들 내 딸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태도는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지쳐요.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포기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진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그리고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줄친 것만 시작.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도 언뜻 읽을 때 오해했어요. 아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나는구나, 이거 혼나도 싸지 뭐 이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책망하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는 의심하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왜 의심의 눈을 돌려가지고 물에 빠져? 물을 걸을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데. 책망이 아니라 격려예요, 격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또 이따가 한강에 가서 걸어보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의 문제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미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성령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 죄짓지 말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너는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충분히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가라앉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렇게 여기 쓰러져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넌 여기 이렇게 당황하면서 시험 들어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진짜 가라앉아요. 언제 가라앉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라앉은 베드로를 또 예수님이 끄집어 내주시잖아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역시 책망이 아니라 격려예요. 베드로야, 너는 비록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했지만 네 본심이 그거 아닌 거 알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를 격려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경험했냐? 2가지를 깨달았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자기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는 바람과 물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그거 할 수 있는 거 별거 없어요. 그런데 2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꼭 붙어 있을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거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세상의 어떤 바람과 물결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대를 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내가 그러면 그렇지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제가 오늘 곽경순 권사님한테 아까 찬양이 신청한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이 나는 믿네라는 이 찬양을 보면요,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 바다라고 하는 문제가 만약에 갈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바다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그 바다라고 하는 문제 위로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네. 그러므로 나는 이거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식으로 내 인생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상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으로 우리 가정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상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으로 내 자녀 보지 마시고 주님의 상식으로 자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상식으로 우리 교회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상식으로 우리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상식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갈릴리 바다 위에서 지치고 기진맥진한 제자들을 무리를 걸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풍랑과 바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풍랑과 바람에 몰입하지 않고 주님의 상식으로 내 인생도 보고 우리 가정도 보고 우리 교회도 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낙심 좌절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힘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